함께 나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증거하는 종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마다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엊그제까지 반팔 입고 있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또 그냥 오들오들 막 떨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영광이라는 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녀도 많이 써요. 이 영광이라는 걸 우리말로 보면 한자로 보면 꽃 영자의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꽃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인데 이 영예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상식이나 수상식에 가면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영광입니다. 여기 서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잘 봐줬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여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겸손의 의미예요. 겸손의 의미. 또 다른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서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한다면 우리 되게 그 눈꼴 사나서 못 보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요? 아무리 지가 잘했어도.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도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게 막 할 수 있게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빛을 비춰주고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겸손의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었어요. 참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겸손의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 이건 겸손의 의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측량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햇빛과 달빛 정도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햇빛은 스스로 빛을 내지요. 그러나 달빛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요? 아니요. 달빛은 어떤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밤에 떠있는 달은요,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서 그 은은한 빛을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첫 번째는 깨트려 놓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찬란한 광채가 비쳤어요. 그거 모세 스스로 막 광이 나는 건가요? 요즘에 여자 화장품들 보니까 막 광이 나는 뭐 그런 화장품들도 있다고 그래요. 물광이니. 그런 얼굴이 번쩍번쩍하면 아주 그냥 좋잖아요. 근데 모세 얼굴에 누가 갑자기 이렇게 발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비춰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데 모세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건 안 보고 자기 얼굴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그걸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이제 잉태를, 예수님이 잉태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전하러 와요. 그때에도 그 빛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의 모습을 봤다고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수를 봅니까? 그 찬란함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찬란함이 비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반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누가 해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그랬지.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다가 어떻게 갔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낯간지럽습니까? 말하기가 부담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냥 머뭇거리고. 내 영광 삼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깨달은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찬란한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에요. 스스로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반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반사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잘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얘기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순리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가지 말고, 어거지로 가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 것이에요.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해낸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뭐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천사가 그러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렇지요? 뭐 거룩해졌다가 사라졌다가 거룩해졌다 사라졌다 이게 3번 반복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거룩의 완전함, 거룩의 충만함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완전히 그냥 거룩하게 구별된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충만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충만하다.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온 땅이 어쩌다고요? 가득하답니다. 충만하답니다.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채우고 그것을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땅에 가득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산과 풀이 있어요. 작은 벌레들이 있어요. 그 풀끝에 맺혀지는 이슬이 있어요. 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녁에 지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봐요. 저 멀리 있는 저 바닷가를 봐요. 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 그렇게 막 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저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린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고, 더불어서 뭐가 있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만지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특별히 어딜 통해서 보면 알아요? 성경을.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이야기, 구속의 역사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신 역사,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세상에서 떠드는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온 세상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눈이 열려서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기쁨 있게 만들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586년에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 1차, 2차, 3차를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 만들고 폐허로 만듭니다. 그때 남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 끌려가지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BC 537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첫 번째 귀환을 해요. 첫 번째 귀환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 어떻게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끌려가듯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자, 그리고부터 70년 뒤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초토화가 되고 폐허가 된 거예요. 70년 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잡초만 무성하고. 참 그걸 보면 입에서 절로 한숨이 막 나올 지경일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BC 457년에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은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온전한 모습들은 찾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모습은 뭐냐면 사실 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이 바로 뒤이어서 그것을 또 증축해요. 더 넓게, 더 높게, 화려하게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성전을 막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놨지만 사실 무너지긴 했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더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스룹바벨이 와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을 더 확장하고 증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성전은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건 동쪽 벽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면 이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아이고 솔로몬 성전이 진짜 화려하고 멋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고 막 재물도 많고 막 사람들 그냥 가득했고 얼마나 좋았는데 에게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참 초라하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뭐 하려고 그러는데 김세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들도 종종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뭐가 좋아. 근데 우리 기억 속에는 그때의 즐거움, 그때의 풍성함보다 그때의 마음들, 여유로움들, 관계들이 더 좋았다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좋았지. 에이 이건 별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저걸 보고 그 예전의 영광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실망하니? 그러지 마.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던 영광보다 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어땠고요.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랬구나. 그땐 좋았구나. 근데 지금은 왜 열심히 안 할까? 제 마음속에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지. 거기만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 이전 영광이 바로 뭡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거든요. 그때의 그 화려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때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나중의 영광은 헤롯 성전에서 주어지는 그 화려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화려함 성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바로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돼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뭐냐? 성전의 화려함보다 겉으로 보는 화려함보다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떠야 나중에 영광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채우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겉모습만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멋졌지. 예전엔 재물도 더 많았지. 그때 모이면 더 얻는 것도 많았고 떡고물도 많았는데 아, 지금 뭐지 이게 너무 초라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마음의 회복입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광, 나중에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이 성전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저 교회는 건축해서 좋대. 제가 항상 마음속에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맨날 좀 오래돼가지고 낡은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새는 것도 많고. 어느 때는 제가 그래요. 내가 목사인지 내가 사찰인지 인부인지 내가 구별이 안 갈 때도 많아요. 이렇게 입고 있지만 사실은 주중에는 또 그냥 작업복만 입고 있거든요. 구별도 안 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고 예배자의 온전한 태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얘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이걸 3번이나 반복해 주셔요. 같이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 먹기 나름이라고요? 잘하셔요. 마음 먹기 나름이래요. 마음 먹기 나름.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 중에 우리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딱 여기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뭡니까? 이 마음도 누가 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마음을 굳게 먹으란 얘기예요. 지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만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이 참 많아요. 병에만 걸려도요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 어머니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 병원에 왜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다 환자예요, 다 환자. 병 앞에 한숨이 길게 나오고 병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그 초라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성전은 그냥 세워져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그게 자꾸 막 초라해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네 마음부터 추스려. 같이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 마음을 굳게 먹어. 흔들리지 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누가 집어넣었다고 그러냐면 마귀가 집어넣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뺏긴 거예요. 생각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돼! 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초라함 때문에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생각을 지켜. 마음을 지켜. 빼앗기지 마.
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뉴스를 들어봐요. 정치 얘기 들어봐요. 경제 얘기 들어봐요. 물가 오른대요. 집값 오른대요. 아이고,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잘 살아놓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못 살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다 뺏기잖아요. 앞으로 우리 못 살겠다. 뭘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살지.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산 거예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굳세게 하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세게 한 다음에 스룹바벨도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너희들 마음을 굳게 먹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일할지어다 그래요. 같이 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면 그때 뭐 하라고요 이제? 야, 저 초라한 성전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 초라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을 해. 생각만 가지고 끝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다시 열심을 내. 너희 삶의 그 초라한 부분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러지 마.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거기 달려들어서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하고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까지 그것을 고치고 보수하고 더 하나님의 열심을 내도록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예전에 어떤 우리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래요. 개그맨 하나가 내가 왕년에는 어마어마했거든. 뭐 이러면서 개그를 했던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사장이었고 뭐 대기업의 간부였고 교수였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말씀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일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왜? 지금 초라한 그 일이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주 반복하는 얘기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지금의 이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이었던 공수부대 특전사였던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터지는 폭탄 때문에 그만 이 두 팔이 잘려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팔이 잘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야, 난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구나. 팔도 없는 앞으로 몰아먹고 살겠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없이 비하하고 또 낙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야,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남은 것도 있더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의사를 찾아가서 의수를 만들어서 끼웠습니다. 가짜 손이긴 하지만 그 손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타이핑 치는 걸 배웠대요. 하나하나씩 탁탁탁탁탁. 그리고 피아노도 쳤답니다. 할 수 있는 걸 이 의수를 가지고 하나씩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소문이 나더니 그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야,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당신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영화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당신을 이 영화의 주연 배우로 좀 삼아야겠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1946년도에 나온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해럴드 러셀은
이 상을 받는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가짜 손을 가지고 자기 몸뚱어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 씨,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혹시 당신을 절망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면서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언젠가는 잃은 것의 10배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찾고 바라보고 그것에 눈뜨고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앞에서 말한 일하라, 일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명령처럼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사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자면서도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눈앞에 있는 초라한 영광의 성전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큰 영광이 가득 찰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신앙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마귀가 참 잘 알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마귀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갑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참 필요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서 물론 떡을 만든 일이 있지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건 뭐 그냥 거저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천국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구름대처럼 그냥 막 몰려들 거예요. 온 천하를 주겠대요. 세상 그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권세들이에요. 마귀는 그걸 잘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현재의 영광이에요. 지금 가지고 싶은 영광.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왜? 현재의 영광, 지금 갖겠다고 하는 그 영광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 없어질 거예요. 영원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현재의 영광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광야를 나오셨지만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현재의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눈 떠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맨날 시골에 있어서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가. 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길은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한다고요? 진동시킨대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니까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금방은 아니었죠. 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성전의 외모만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보셔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채워진 것은 예배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헬라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담이 없어지고 너희와 너희 사이에도 막힌 담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원수가 되지 않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영광인 거지요. 이게 성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광이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구나.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3명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천사에게는 왕의 호를 주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주고 대기업의 총수가 되게 하고 경제인이 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를 돌리는 그런 자리를 맡겨놨어요. 근데 세 번째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민촌에 보내서 똥 푸는 일을 시켰어요. 그때에 이엔 바운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 천사들의 사명감에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명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저 세 번째 천사는 참 초라한 일을 하고는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는 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천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가만히 가졌네, 조금 가졌네, 많이 배웠네, 조금 배웠네,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섬김의 크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혹시 그 일이 초라합니까? 안 돼 보입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누가 하라고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감사하세요. 거기에 기뻐하시고 거기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 기쁨과 영광이 나중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질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한숨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중에 다 바꿔주실 거예요.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고 주님 안에서 앞으로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사람인지라 그런 외모의 화려함과 또 외적인 모습으로 그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내게 남겨진 것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며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지금의 이 초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